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하늘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신명기 복 있는 사람 오늘 날짜는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물론 15절 내용을 다루게 됐습니다만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투, 침투,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질투, 침투, 전투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한편의 장황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 전체에 걸쳐서 주시는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겨라. 이것입니다.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겪을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는 삶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세 가지로 교훈받고 또 상고한 말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 질투인데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언급하는 궁극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았던 그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 불과 연기로 가득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만 바로 앞본문 이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의 모습들은요,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광야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의 불을 함부로 한들다들을 그 불이 삼켰던 사건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 그 진노는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본문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 두 번째에 나오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는 하나같이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크고 웅장하게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아름답게 만든 신의 형상을 세워서 그 신을 섬기고 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작은 신상들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거나 혹은 휴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행위는 거룩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의 모양으로 격하하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들자면 무언가를 모델로 삼고 본을 따서 만들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 땅에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이나 새의 형상처럼 뭔가를 모델로 삼고 본을 따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면서 영원불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형상으로 특징짓고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신성 모독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만든다고 한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고 한들,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도록 만든다고 한들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본따 만드는 모델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격하하는 신성모독입니다. 어떤 피조물을 모델로 삼는다 하여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피조물을 본따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형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분, 어떤 수치로도 측량하거나 형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신을 인간의 마음대로 부리려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와 연결이 되지요. 주술 종교와도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형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요.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위치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과의 만남을 주도권도 그 신이 아닌 사람이 가지게 되지요. 그 형상을 세워둔 곳으로 사람이 가야 만날 수 있지요. 심지어 그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드라빔이라는 휴대용 형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신을 데리고 가거나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인간 편의의 중심의 행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신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피조된 인간이 신을 조종한다는 바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통해서 저급한 이방 종교, 주술 종교의 개념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편의상 신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의도로 형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상을 만드는 것을 대단히 노여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읽은 24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앞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어떤 우상의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를 말씀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만들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암기하고 되새기고 상고하는 데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할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의 형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우상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의 시간과 수고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암기하고 되새기고 상고하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질투, 침투, 전투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침투입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
우상숭배의 유혹이 침투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끝은 멸망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한다거나 우리가 부린다고 부릴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어 조각하고 그것을 섬기거나 거기에 어떤 묘하고 용한 효험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불건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100%여야 합니다. 99% 믿지만 1%의 불신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이요, 불건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99% 완성된 것을 두고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99% 완성의 상태는 미완성이지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99%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 드려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순종의 모습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침투해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들, 딸 낳고 손자를 얻고 장수하며 오래 살기를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즉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손주도 볼 만큼 정착하고 안정이 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우상 숭배 유혹이 침투해 온다는 말입니다. 2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쏙 빼앗는 큰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쉬워서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저 형상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목석, 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불상이나 마리아상 같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것 말고도 더 무서운 우상 숭배, 우상의 형상보다 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또 은밀하게 침투해오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형상처럼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우리 믿음의 뿌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좋은 게 좋은 거다 여기는 포퓰리즘, 고지론, 긍정의 힘, 왕의 재정, 이런 것들이지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한 어떤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면서 아론을 재촉하지요. 아론이 금붙이를 다 모아 녹여서 송아지 모양을 조각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 금송아지를 두고 이르기를, 보라,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금송아지 조각상을 두고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물질을 섬기고 있고, 우리의 이적인 욕심을 표방한, 우리의 이적인 탐심이 드러난 하나님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어쩌면 섬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거나, 아니면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저급하고 추악한 신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은밀하게 침투해오는 우상숭배의 유혹, 사탄의 공격, 불신앙의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는 키워드, 침투.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사탄이 침투해오는 이 유혹의 침투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전투입니다. 전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사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망령된 행위를 할 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했다면 29절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 내용을 뒤집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지 어떤 영험한 기운이나 어떤 용한 신적인 힘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형상의 모습이나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귀 기울여야 합니다. 30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공급하심과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한 주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스스로 싸우고 있는데,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것들은 성령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데,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소시민은, 우리 같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날마다 싸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힘썼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0절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갈 때에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갈 것이지만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붙들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그 발에 엎드려 박살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죄는 어느샌가 멀리 떨어져 도망가 있을 것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힘들게 애쓰기보다 거룩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경건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임받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침투해오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우리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